예, 인간은 이제 계속 영적 단련을 해서 성장해야 할 존재. 예, 그렇다는 건 많이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의 생에서도 단순한 교육 과정에서도 계속 공부해서 자기 실력을 향상시켜야 하죠. 근데 우리 학교에서도 그랬었죠. 등수 매기고, 그러니까, 어떤 절대 성장으로서 자기의 점수를 매긴다면 제일 좋지만은, 되게 그래도 경쟁 상대가 있어가지고 서로, 등을 몇 등을 매긴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상대적인 대상이 이 눈앞에 보여야, 그래야 자기 성장에 더 전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수준, 등급을 얘기할 때도 흔히 영적인 수준이 높으면은, 포괄적으로 다 이제, 전부 포용하려고 하고, 낮으면은, 싸우려고 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싸우려고 하는 거, 이 본능을,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인간이 아직 이제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모든 가치를 관조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닐 때 이 상태에서 그나마 이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과거 인류 역사에서는 숱한 전쟁이 있고 서로 이제 싸움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나온 이제 소설 베어울프에서도 이게 이제 지금 나오는 이제 판본인데 그 이전 판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여기 이제 2005년인가 그때 나온 것은 헤드에 인간은 왜 싸워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베어울프 이야기가 자체가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는 그 그렌델 화룡 용과 괴물과 용과의 싸움 그런 거지만은 그 인간이 싸워야 한다는 존재라는 것을 상당히 부각시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제였고 그리고 여기서 물론 나온 서문은 물론 여기도 수록이 됐습니다만은 요거 2007년도판 서문에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월드컵 지역 예선을 위한 대한민국 대표팀은 멀리 시리아까지 갔다 오는 수고를 하며 40억 인구에 5장에 주어지는 티켓을 받으려 애쓴 바 있다. 그러니까 월드컵 그 티켓을 받으려고 대한민국 대표팀은 시리아까지 가서 거기 한 게임 하려고 그 몇 시간 미국보다 더 멀죠. 가가지고 그 티켓을 얻기 위해서 시리아까지 해서 경기를 하고 왔습니다. 반면에 수억 인구 유럽은 대부분 육로로 갈 수 있는 가까운 나라끼리 예선을 하며 14장이 티켓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 40억 인구에게 인도 중국 합쳐서 40억 인구에게 5장이 주어지는 티켓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게 2007년도에 쓴 글이니까 근데 유럽은 합쳐봐야 중국보다도 작은 이 땅에서 14장의 티켓이 주어진다고 그때 계산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14장의 티켓이 주어진다. 육로로 갈 수 있는 그야말로 중국 상해 북경 정도 길어봤자 그 정도 가는 나라끼리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14장의 티켓. 그러니까 불공평하다 이거죠. 근데 축구 팬하면 그게 또 무슨 소리냐 하겠죠. 이제 아예 축구 수준이 선양지차는데 오히려 여기서 뽑은 나라가 더 가면은 죽쓰는데 오히려 더 많이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아시아와 유럽의 축구 수준이 다르니 당연하지 않느냐고 한다. 그러죠. 오히려 아시아의 본선 진출국보다 우수한 유럽 국가가 본선에 못 나가는 일이 많으니 최근에도 이탈리아가 이제 월드컵 본선에 못 나갔죠. 이제 아시아 지역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40억에 5장 준 거 오히려 특혜 준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축구 이제 그런 축구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축구 수준을만을 놓고 보면 그렇다. 그러나 월드컵이 세계인의 축제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편향적 배치는 공정하다 하기 어렵다. 그렇죠. 월드컵은 다들 관심 있고 다들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편향적 배치, 이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같이 즐기자는 거지. 축구 게임 뭐 수준 그런 거 얘기하면 진짜 그야말로 프로팀 경기, 라리가, 프리미어리그 그거에서 그냥 엘 클라시코 그런 거 보면 되지. 무슨 뭐 축구 수준 보려고 남의 나라 경기를 이 40억 인구가 멀거니 보고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세계인의 축제에 그래야 할 때 이와 같은 편향적 배치는 공정하기 어렵다. 축구 수준에 의한 이러한 세계관은, 근데 이 왜 축구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세계관은 19세기 유럽이 저들의 편애에 따라 구획한 세계 판도를 국제 정치의 역학구도가 달라진 오늘날에도 유지하도록 하는 좋은 구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마치 여기가 유럽인 것처럼 그러는데 19세기 유럽이 세계를 제패했죠. 영국이 그때는 최강국이 세계 최강국이 미국이 아니라 영국입니다. 영국 식민지 다 합쳐서 인도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럽이란 자체가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유럽과 비유럽 다 합쳐봤자 유럽의 세력만 또 못했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세계 분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시아 이렇게 뭐 아프리카 대륙 뻥뻥 나누고 유럽을 이제 해놨는데 사실은 이제 역학구도가 달라진 오늘날에도 유지하도록 하는 구실이 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아무래도 중국도 아주 크고, 그러니까 인도도 이제 더 이상 뭐 당하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물론 미국이 더 있고, 그러니까 유럽은 훨씬 위축됐는데 단지 축구만으로 월드컵은 마치 18세기, 19세기 세계관 그거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 수준에 의한 이런 세계관은 19세기 유럽이 저들이 편애에 따라 구획한 세계 판도를 국제정치 역학구도가 달라진 유럽이 더 이상 세계의 지배자가 아닌 오늘날에도 유지하도록 하는 세계 구획을 유지하도록 하는 좋은 구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기준에 따라 우리는 그다지 역사적 관계도 깊지 않은 중동 지방까지 마치 가까운 이웃처럼 각종의 불필요한 교류를 해야 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교류? 그렇다고 해서 시리아, 중동이 싫다는 그런 인종차별 그런 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 중동 이쪽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신라 때 생목인 중동, 물론 이제 원나라 때 좀 그랬지만은, 이쪽하고 싸우고 그랬지만은, 그보다도 유럽의 십자군 전쟁 해가지고, 유럽이 훨씬 중동하고 관계가 깊죠. 물론 기독교 발상지도 그렇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중동 지방은 사실상 유럽하고 오히려 가까운데 인구로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중국 하나만 봐도 유럽보다 크고 인도 하나만 봐도 유럽보다 크고 중동 하면 유럽하고 맞먹고 이런 식으로 벌써 아시아라고 하는 것만 해도 유럽의 한 서너 배의 구역으로 해야 되는데 아시아라는 건 원래 터키 동부인가? 그런 걸 얘기한 거였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세계를 구획하고 있죠. 그런 이제 불합리한 구획인데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축구 수준으로 이제 그러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다른 걸로는 지금 끝났다. 이걸로 읽는 게 편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통용되고 있는 책은 이 책이니까 이걸로 계속 읽도록 하죠. 고래로 사람이 많고 문명이 발달했던 중심지의 대표적인 곳을 꼽으면 중국, 인도 그리고 유럽이었다. 물론 4대 문명 발상지 그렇게도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대변 크게 보면 중국, 인도, 석가모니 그리고 유럽 소크라테스, 공자 소크라테스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 유럽이었다.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의 성인들로 대표되는 이 세 지역은 본래 각기 동격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그런데 예수님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건 아마도 지금 이때도 제가 이제 기독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 관점에서 예수님은 이 세 성인하고도 급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인이지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이제 아까 딱 이제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또 역시 중동 지역을 또 대표한다고 또 그렇게도 얘기는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의 성인으로 대표되는 세 지역은 본래 각기 동격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세를 거치면서 유럽의 세력은 비교할 수 없이 커져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아랍 등 각각의 구대륙 문명권은 다 합쳐 유럽에 대비되는 지역으로 격화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다 합쳐서 중동, 중국, 인도, 아랍 전부가 이제 유럽에 대비되는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해서 아시아가 유럽하고 동격이다 이거죠. 아시아 전체가. 게다가 세계의 다른 주인 북미, 남미, 호주, 아프리카는 다른 주인 북미, 남미 여기 그리지 않았지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호주, 아프리카는 모두 유럽인 혹은 유럽 출신인의 절대적인 영향력 안에 있다. 그렇죠. 따지고 보니까 그렇죠. 북미는 미국, 영국에서 유럽, 그리고 남미는 스페인, 포르투갈 출신들. 호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영국, 아프리카도 전부 영국, 프랑스 등의 식민지죠. 아시아란 지역은 결국 세계의 각 지역에서 유럽이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역을 한데 뭉뚱그린 것에 불과한 것이다. 여기서 아시아란 것이 정의를 했습니다. 아시아란 이 세 개의 약 지역에서 유럽이 절대적으로 지배했는데 물론 아시아도 유럽이 많이 지배했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다 커버하진 않는다 이거죠. 그 지역을 한데 뭉뚱그린 게 아시아다 이거죠.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아야 할까? 본래 동양의 문명 전반이 서양부터서인가? 결코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공자, 석가의 철학이 서양 소크라테스 물론 이제 기독교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강성해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원래 옛날에부터의 그것이 더 철학이 못해서인가 원래 문명이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인간의 투쟁적 본질을 직시하였는가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아까 서두에 인간은 투쟁적인 본질이 있다 이거죠. 동양의 주류 종교와 학문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본질에 입각하기보다는 이상의 추구에 경도되었던 것이 아닌가. 본래 균형을 이루던 세계 세력 판도가 기운 것은 바로 베오울프에서 보는 인류 대승적 투쟁 사상이 서양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대승적 투쟁 사상, 뭐 이건 만든 말인데 대승불교 그런 얘기입니다. 대승불교처럼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런 이제 대승적 투쟁 사상, 그러니까 이 서양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대승불교하면 전체를 복되게 하는 거잖아요. 복을 주는 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승불교, 인류 대승의 투쟁이라는 것은 인류 전체가 싸운다는 겁니다. 동양에도 손오공이 투전승불이 되는 과정을 그린 서유기 같은 작품이 있긴 하지만 주류 사상은 되지 못했던 것이다. 서유기 하면 그냥 흔히 그냥 흥미 위주의 그냥 뭐 요괴 나오고 막 그런 걸로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당나라에서 서역 인도까지 이제 불경을 가지러 가는 과정에서 여러 그냥 마귀들과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싸우고 그래서 나무 투전승불이 나중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에 의하여 마귀와의 싸움에 의해서 이제 자신을 뜻을 이룬다 이런 것인데 이걸 서유기를 이제 사상적으로 이렇게 깊이 파낸 그런 분석하는 이야기가 별로 없죠. 그냥 흥미거리로 조금 재밌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말지. 이제 서세동점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뭐 희망사항일 수도 있죠. 이는 세계인 모두가 수긍하는 사실이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거 사태에서 보면은 사실
서방, 이제 단지 유럽이라고는 못 썼고, 서방의 패권, 그거는 조금, 이제는 좀 안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세계인 모두가 수긍한 사실이다. 그러나 동양이 서양의 기득권에 따르는 불평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세계의 주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베오울프의 사상을 온전히 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이, 그러니까 바로 인류 대승의 투쟁,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이제 극일이라고 그러는데 서방을, 유럽을 극복한다는 거죠. 극서를 위한 필독서 베오울프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극서를 위한 필독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은 서로 이제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럴 본능이 있는데, 우리가 완전히 이제 싸우지 않는 인간이 된다.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성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인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지상에 있는 존재에서는 어쩌면 싸워야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도 환전왕상과 싸웠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차피 싸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육체를 가진 인간은 이제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 그 싸움의 그런 이제 어떤 필요성, 그거를 몸으로 감지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아무런 주변의 비교 대상이 없이, 그렇게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만큼 자신의 존재가 나태해지죠. 사실 철학적으로도 이제 다른 존재가 없으면 자기 자신 존재도 없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데 이 싸움을 하는데 상대가 이제 시야가 좁은 거, 영적 발달에 따라서 시야가 넓어진다고 그러죠. 시야가 좁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시야가 좁은 사람이 어디서 싸움의 대상을 찾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가족한테서 싸움의 대상을 찾죠. 가족한테서 싸움의 대상을 찾고, 그 다음에 시야가 좀 약간 넓으면은 가족은 좀 위해주지만 어떤 거래하는 사람들, 못한 사람들과 이기주의로 싸우죠. 그리고 더 큰 그런 사람은 더 공동체, 이제 이익의 공동체, 이것이 더 점점 커지죠. 영적 발달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근세 여러 가지 위인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애국심을 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쪽과 싸우죠. 그런데 이제 국가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성인, 4대 성인 같은 사람은 사실 국가와 상관없죠. 그런 강증산 성사라고 할까? 그 얘기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일제 때 이제 잡아가지고 무슨 독립운동 하냐고 취조하니까, 나는 이제 그런 사람도 아니다. 이제 그러니까 민족끼리의 싸움을 위한 그런 이제 애국심에 의한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 증산 성사가 이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죠. 싸움의 대상이. 그래가지고 이 베오울프와 같은 데서 이제 유럽 물론 이제 베오울프 이야기에는 이 국가 노르웨이가 아니고 예이츠라는 나라죠. 그때 있었던 나라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싸우고 이제 그냥 가까운 나라끼리 그런 처절한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마귀에 대한 싸움을 그곳에서 파이널을 겪는 그런 이제 그것이 강조합니다. 악마 마귀하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싸워야 할 대상을 여기서 설정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렌델 카인의 후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 카인이 이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온 다음에, 근데 노아의 방주
때 사실 카인 아벨 말고 그 뒤에 이제 다시 태어난 후손들도 다 죽었죠. 인간들. 그러니까 물속에서.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카인의 후예가 또 계속 아이를 낳는 걸로 나왔습니다. 카인의 후예는 그러니까 근데 노아 방주 때 물이 세계상에 들어찼는데 카인 후예가 살아남은 거는 물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사는 그렌델이라는 그러니까 인간의 영적으로 오히려 더 타락한 괴물, 인간의 형태인 가스되 그런 그렌델이라는 괴물이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존재의 화신이죠. 그 그렌델과 싸우고 그리고 제2부에는 뱀이 나중에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뱀, 저주받은 뱀이 나중에 이제 그냥 전부 발달해가지고 인간을 위협하게 날아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불까지 내뿜고 최고 강력한 그런 생물이 되죠. 그래가지고 그 마귀의 화신 그 뱀용과 싸우는 거죠. 드래곤, 화룡 하고 그러니까 이 상징 그렌델과 그 화룡이 전부 그 인류 전체가 싸워야 할 마귀의 표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류 전체는 그러니까 마귀를 향해 싸워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설정 안 한 상태에서는 인류가 그냥 이제 나라끼리 싸우고 아직 그런 데에서 상대 성장하는 거기서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 전체가 만약에 세계 전부가 평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인류는 싸우지 않고 있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도 인류는 마귀와 싸워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류는 싸우는 상대가 있어야 더 자기를 경각심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좀 더 이제 강하게 단련시키면서 앞으로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기독교 말하는 마귀와 왜 싸운다 그런 얘기들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주변 사람 누구와 싸우고 누구하고 이기주의로 싸우고 이런 걸로 그것도 일종의 아주 원시적인 영적 발달에서는 한 단계일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인간으로서는 좀 이제 상당히 넘어가야 될 단계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인간을 타락시키는 그런 마귀와 싸우는 가장 큰 그러니까 싸움은 싸우긴 싸우되 가장 큰 이제 자기의 공동체 의식으로 그렇게 해서 상대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포용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인류를 타락시키는 마귀와 싸우는 것. 그것이 인간은 그래야 하는 존재다. 이걸 계속 의식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인류는 자기끼리 싸우는 거, 가까운 상대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 요거에 자꾸 탐닉하기 쉽죠. 가까운 사람끼리.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큰 상대, 마귀와 싸우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이 바로 이 책에서도 하는 말이고, 이제 인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